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CT 하트 청년부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너무나도 신나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는 주 위대하시고 위대하시다. 호흡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의 모든 사자 모든 군대 일어날지어다. 빛나는 별들과 해와 달도 찬양하라. 주 이름만이 영광이 찬란히 빛나니 하늘과 땅 온 세대에 가득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는 주 위대하시고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호흡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주의 모든 사자, 주의 모든 사자 모든 군대 일어날지어다. 빛나는 별들과 해와 달도 찬양하라. 주 이름만이 영광이 찬란히 빛나니 하늘과 땅 온 세대에 가득하리. 주의 모든 사자 모든 군대 주의 모든 사자 모든 군대 일어날지어다. 빛나는 별들과 해와 달도 찬양하라. 주 이름만이 영광이 찬란히 빛나니 하늘과 땅 온 세대에 가득하리.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주 이름만이 영광이 찬란히 빛나니 하늘과 땅 온 세대에 가득하리. 한 번 더 주의 모든 사자 주의 모든 사자 모든 군대
일어날지어다. 빛나는 별들과 해와 달도 찬양하라. 주 이름만이 영광이 찬란히 빛나니 하늘과 땅 온 세대에 가득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함께 박수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수련의 테마곡입니다. 예수의 길.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걸래.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아닌 오직 주님을, 정말 완전하신 주님을 위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며 정말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될 것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를 쌓으시는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고민하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있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식어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테아트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오셨는데요. 먼저 나눠주실 은혜의 말씀의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 39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39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요. 하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우리 목사님 모시면 목사님 힘있게 말씀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송성환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년도 사역자반 식구들이 오늘 하트청년부 식사 섬기겠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오는 걸로 했는데 솔직히 주일이면 1, 2, 3부 설교하고 좀 오후에 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성명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틀림없이 간다고 하면 설교시킬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뒤에서 예배드리고 하트 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밥 먹고 그리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 저기 우리 사역자반 식구들하고 저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설교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차라리 어제 했으면 조성명 목사님 좀 쉬셨을 텐데 어제 목사님도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다음에 설교 준비한 거 다음에 쓰시고 사실 이번 주간 여러분 수련회 있잖아요. 오늘 우리 본교회 식구들하고 나눴던 말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 또 수련회도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지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또 비명을 질러 주시면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저 설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친히 말씀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 뜻 가운데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일이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속 도시 속에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이 시티 한복판에서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주를 예배하며 주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작아서.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하트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37절을 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유대인의 초막절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면서
40년간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추수 때를 맞아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의식이었다고 해요. 제사장이 1리터 정도 들어가는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근데 제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를 하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남서쪽에 있는 은 그릇에다가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이거를 초막절 절기 내내 7일 동안 계속해.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반석에서, 오늘 또 가사는 또 바다가 반석이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놀라운 부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의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우기지만 그 우기에 실제 비가 많이 와야 이게 봄이 됐을 때 파종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물을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저희 땅에 물을 주세요. 이런 간구였던 것이죠. 특별히 스가랴 구약성경 예언서 중에 스가랴 14장 8절을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때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생수가 거침없이 끊임없이 흐르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봐요? 새 성전. 이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거든요. 이 새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와. 근데 그 생수가 점점 큰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말 번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구약 이 에스겔서 성전에서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그가 참 생수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실 것인가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있었던 그런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초막절 마지막 날, 물 붓는 의식이 절정을 이루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큰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죠. 오늘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성전이 바로 나다. 그 반석이 바로 나다. 내가 참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해석하죠. 39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수의 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우 목을 축이는 한두 모금의 그러한 생수가 아니라 강같이 흐르는 강. 제가 송성강이잖아요. 강에 가봤어요. 강 엄청난 강이 확 흐를 때 여러분, 그 강같이 흐르는, 강같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수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막 강 같은 성령의 역사.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려고 오신 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근데 특별히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는데, 이 배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내면, 그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뭐가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아주 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요. 바로 그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시다 하면서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역시 그 후에, 이 말도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염두에 놓은 표현이죠.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신다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준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쏟아 부어주신다는, 퍼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퍼부어주겠다, 이런 뜻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이상을,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죠. 물론 이제 요즘은 도시계획을 잘 해가지고 이 배수 시설을 잘 하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와도 물이 쫙쫙 잘 빠져요. 그렇지만 시골이나 이 배수 시설이 잘 안 된 곳은 막 폭우가 며칠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잖아요. 사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그런 분위기예요. 뭐 언제 무슨 배수 시설을 하겠어요, 뭐 동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막 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시내가 흐르게 되고, 더 심하면 막 강이 흐르고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로부터 퍼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그러다 바닥이 이렇게 적셔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폭우를 쏟아붓는 것처럼 성령을 퍼부어 주셔서 어떻게 사람의 속에서부터 뭐가 흐르게 한다고요? 강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요엘서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막 성령을 퍼부어 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강이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 어떻게 될까? 배고픈데 빨리 하세요, 목사님. 뭐 그런. 여러분 내 속에서 막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강이 흐르니까 순식간에 나를 채우고 순식간에 나를 삼키고, 이걸 어떻게 가로막거나 어떻게 이걸 뭐 주체할 수 있겠어요? 막 강이 흘러나오면 삽시간에 차고 넘쳐서 막 흘러나가겠죠, 밖으로. 그럼 내가 가면 막 강이 흘러나오니까 막 물난리가 나겠지. 막 여기 와 있으면 여기 물난리 나고, 집에 가면 집에 막 물난리 나고, 막 난리, 직장 가면 직장에 물난리 나고. 막 나만 재밌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한거할 수 없고 정말 뭐 가로막을 수 없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순식간에. 그러면 자기들이 막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성령님이 딱 오자 갑자기 그들이 성령에 확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저 어려운 거 안 물어요. 믿음이 내가 막 믿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믿어지고 막 믿음이 막 차고 넘치고 막 불같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무학자들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유창하게 복음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외국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외국말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감사와 찬송이 가득했어요. 예수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이 미워서 죽으라고 돌을 던졌어요. 그냥 짱돌 하나 던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머리만한 돌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고 찍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돌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 한번 해봐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죽는 모습도 예수님 닮았어요. 완전 예수로 가득해. 입만 열면 예수로 충만했어요.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으로 충만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여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거기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다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유케 되었고 깊은 만족, 전혀 이전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고 맛볼 수 없었던 기쁨, 평강을 맛봤어요.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그냥 충만이야, 충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넘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주려고 오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생수의 강이,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런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다 알아요. 홍수가 난 거를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 건물이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그냥 물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다 알아.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강이 흐르면 다 알게 돼요. 그 영향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그 변화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이순신 신자가 불가능해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불가능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냥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같은 사랑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예배가 기쁨이고 기도가 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힘드네. 그게 아니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사랑이 돼.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게 그냥 흘러나와. 그냥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또 보고 싶고 만나면 행복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원수가 품어지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품어져. 막 억지로 저놈의 원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와주야 순교하는 신앙으로 막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용서가 되고 시험과 유혹이 이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죠? 내 안에서 넘쳐나는 죄.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세속의 바람 불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냥 마음이 영망되어 버리는 내 안에 역사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시험과 유혹이 이겨지는 거예요. 고난이 이겨지는 것이죠. 억지로 진짜 좁은 길은 원래 그런 거야. 좁은 길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고난이 이겨지고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진짜 내가 이때 전도해야 돼. 맞을 때 전도해야 돼. 내가 전도. 그러면서 막 얼굴 막 천사 같은 얼굴 하면서 막 연출했죠. 막 속에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막 주여 용서해 주시오 막 이렇게 막 연출했죠. 아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이겨지고 핍박과 박해가 이겨지고 원수가 품어지고 용서가 되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할수록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흐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내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힘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강같이 흘러가니까 내가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은혜의 역사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강같은 역사를 충만한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주려고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하세요? 어른들 가지 말고 이분들은 이미 그냥 어디다 둬도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드니의 시티 한복판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때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왔다는 게 기적이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힘들죠?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막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바쁜데 기도도 해야 되고 힘든데 봉사도 해야 되고 쓸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도 해야 되고 시험과 유혹도 내가 막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기쁜 것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그 인간도 품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순모임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벌써부터 숨 찰 나가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때요? 할 게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시티 와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적응하기도 바쁘고 공부 적응하는 것도 바쁜데 막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막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누구는 막 승용차 타고 갈 때 나는 막 목적지까지 터덜터덜 걸어가야 돼. 무거운 짐 짊어지고 막 걸어가야 돼. 그런 거 같이 신앙생활이 그냥 힘든 거예요. 무거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지치고. 그래서 연말쯤 되면 비명이 나오죠. 목사님 순장 빼주세요. 사역 빼주시고 나 한 해만 좀 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마치 스포츠카를 몰면서 와 그렇게 가는 것처럼 막 너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이 광야 같은 험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유혹 많고 시험 많고 죄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 같은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고 깊은 만족 깊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이겨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막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홍수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면 거기에 막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또 은혜의 강가에서 막 서로 허우적거리고 집에 가면 집안 식구들이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막 물난리가 나니까 은혜의 물난리가 나니까 또 거기 사랑이 가득해지고 은혜가 가득해지고 교회 가면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예수님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가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 강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런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정말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강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목사님,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받는 거고, 믿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또 그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이 강 같은 성령 역사는 내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강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 믿는 자들 할 때 이 믿는 자들은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이 믿는 자들 할 때 이 믿는다 이 시제가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거형은 이 동작이 이미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믿는 자,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믿었고, 이미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게 될, 경험하게 될 성령,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By this, 이로써 he meant, 의미하셨다는 거죠. The Spirit, 성령을 의미하셨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Whom those who believed in him, 그를 이미 믿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은 사람들이 were later to receive, 장차 앞으로 받게 될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고 있지만 아직 그 약속하셨던 주려고 하시는 그 성령, 그 생수의 강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성령,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간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또 성령 사역하는 분들 중에 또 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분들 때문에 아예 성령 사역 자체를 성령 그러면 아예 그냥 담을 쌓고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교회 후에 성령이 부어지신 이 사건을 이제 성령이 오셨다, 그때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던 것처럼, 그러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전편이 뭐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 사건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시작부터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면 아직 오순절도 안 됐어요. 근데도 시작부터 1장부터가 성령 충만이야.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모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를 축복해.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친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막 찬송을 쏟아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제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요. 그럴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해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 위에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었고,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귀신 쫓아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둘씩 전도파송 보내시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로 귀신을 쫓아냈을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은 도시락 던졌죠. 동일한 성령님을 힘입어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단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허물고대로 죽어있는 상태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한테 생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못 알아먹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아 저분이 구주 주님이시구나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자, 그 말씀이 앞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듭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너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으로 그들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었고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성경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여 이러고 있는 거죠. 너 지금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교회에 부어지기 전에도 이미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 고백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성령은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구약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폭우처럼 퍼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존재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 속에서부터 강이 흘러나게 만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교회 위에 부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그전에 어때요? 특별하게 소수의 사람들만 간헐적으로 경험했던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말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강같은 성령 역사, 부어주시는 성령 역사, 생수에 넘쳐나는 강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강같은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가서 이틀 밥만 먹고 오지 말고 완전히 성령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물난리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익사당하는 거지. 거기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만 사는. 물에 빠지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완전히 물에 빠져서 홍수에 성령의 강에 빠져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가 사시는 진짜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 이 강 같은 역사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 이 강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따라 하십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비결이야. 근데 여러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알겠어. 그럼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돼.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회 와서 계속 물 마시면 되나요? 예배 시간에 계속 물 마시라는 얘기일까요? 이 무슨 말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이미 앞에서부터 요한은 여러 사건들, 표적을 통해서 이 내용을 딱 독자가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먹도록 이미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풀어볼 텐데, 여러분, 자, 지금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강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구하라. 오늘 30절 다시 보실까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마시라.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 안 마른 사람한테 물 먹이는 것 되게 어려워요. 뭐 얼마나 마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아무리 얘기해도 목 안 마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근데 목 마른 사람은 지가 알아서 물을 찾아. 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7장이 앞에 이제 여러 장들이 있었고 벌써 요한은 설명했는데 이걸 어디서 이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은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막 이런 표정인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세요.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를 이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큰 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온 그 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곳에서부터 여행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마른 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찾아온 이 여인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만족도 없고 평강도 없고 위로도 모르고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그날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시간에, 그 시간은 원래 유대인들은 여행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거길 가신 다음에 여자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털썩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셨는데 마침 여자가 물고기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여자에게 이제 말을 거시죠. 여자여,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생수, 예수님 뒤에서 말씀한 이 생수의 강, 뭐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누가? 예수님 자신이죠.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이제 3인칭으로 높였지만 이게 예수님 자신의 말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주고 싶어하는 그 선물이 뭔지,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를, 생수의 강을 주려고 오셨는데 누구한테 주실 거라고요? 누구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려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받아, 그냥 받아,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 너한테 그거 주려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생수를 주러 오셨는데 누구한테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죽도록 나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주려고 오셨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한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성령 주신다는 표현은요 요엘서에서 이미 그냥 성령이,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 난 거듭나야 되는데,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거듭나서 예수 믿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구하지도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쩌다가 저녁밥이 끝내준대 막 이래가지고 그냥 뚫레뚫레 왔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이 들리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구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성령을 말하는 걸까? 거듭나서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씀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폭우처럼 퍼부어주시는 그 성령, 순식간에 그의 전 존재를 삼켜버리는 그 성령.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 이 무슨 장래일을 말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기 사춘기 애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진짜 더러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던 애들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마,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 될 거야. 장래일을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나 앞으로 신학교 가고 선교사가 되고 난 이렇게 정치가가 되고 뭐 사업을 해서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 거야. 자기가 뭔 일을 할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래 무슨 사람이 될 건지를 막 말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요.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손주 보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늙은이들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꿈을 꾸기 시작해. 선교지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거지. 짐에 가서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막 무릎이 아파가고 계단 못 올라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하면서 나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제자반에 들어가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쁜 자매 만날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돈 많고 좀 힘 있는 남자를 만날까? 뭐 이런 생각만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서 막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런 젊은이들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비전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온 세상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비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될까요? 앉혀놓고 막 교육하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면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 성령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그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강 같은 역사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원하세요? 내일 당장에 직장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과제물 제출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여 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를 완전히 삼키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강 같은 성령의 역사 주여 죽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이 정말 주려고 하시는 그 강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원하시냐고요. 예수님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부시고 안 들어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주여 내가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나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4장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누구한테 물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물, 시내 다 그다음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 네 후손에게. 이 복이 그러니까 사실 거의 성령, 강력한 성령의 역사. 누구한테?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 쩍쩍 갈라져.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완전 타들어가면서 쩍쩍 갈라지는 땅.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물. 그 메마른 땅에 내가 폭우를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 이 성령 역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 큐티하면서 묵상한 다음부터 153 기도, 아침 9시, 12시, 3시 기도하고 새벽에 주야, 목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목사가 돼야지. 목사도 메말라가지고 맨날 가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주야, 성령의 강 같은 성령 역사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거의 매일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치 약속하신 비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약속하신 그 비를 구하던 엘리야, 드디어 7번까지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비가 쏟아지게 했던 엘리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끝나면 좋겠죠. 두 번째,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서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내가 소유하기 원한다면 나는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서야 돼.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보세요. 31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라. 지금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려면 자기한테 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말하던 구원의 우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수를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은 마치 구원의 우물과 같아요. 거기에 가야만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시라서 예수님께 가야만 생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터진 웅덩이가 있어.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거짓 우물, 그걸 포기해야 돼.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절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위로를 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들을 사람들이 파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난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에 대해서, 영원한 만족과 참 위로를 주는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반가워하면서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 여자가 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요. 생뚱맞게 남편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갖고 둘이 들고 가야 되죠? 그런 건가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물 달라고, 생수 달라고 하니까 그럼 주면 되지, 갑자기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남편을 인생의 우물로 삼고 거기서부터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구하며 살았던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남편, 사실 그 당시에 여자 혼자 남편 없이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여자는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이나 바꿨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왜 계속 남편을 바꾸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위로받고 남편에게서 만족을 하고 남편에게서 채워지고 그 남편을 인생의 우물로 삼고 그 우물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만족이 없었어. 이 남자 만나보고 또 이 남자 만나보고 이 남자랑 살아보고 위로가 안 돼. 채워지지가 않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남편에게 자기가 기대한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자들이 다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남편이 없었던 게 그 말은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그 인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만족이 안 돼. 여러 남편을 돌아가면서 다양한 남편들을 만나봤겠지만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생수를 달라고 구하는 여자에게 남편 문제를 꺼낼까요? 진정한 생수를 예수님께로부터 얻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 그걸 놓아야 돼.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께 가야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랑 이혼하란 말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떤 인생인지 아냐? 네가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만족하려고 네가 지금 이 우물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 놓고 내게로 와서 나를 구원의 우물로 붙잡아야 된다. 내게로 와라.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서 삶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죠?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인생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우물이 되시며, 나를 영원히 만족시키시고 영원히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내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이 자신 없는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가십시오. 정말 그가 진짜 내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주고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거침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예수께 달려가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집사님 나와봐 커피 한잔 하자, 그럼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름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돈에서, 자식에게서, 내가 이런 성취해서, 어떤 취미와 운동에서 뭐 다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러나 그것에서 위로와 만족을 구하면 내 인생의 우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터진 웅덩이들, 이것의 실체를 깨닫고 이것에서 돌아서서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가지 않는다면 생수, 말만 듣지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진 웅덩이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 웅덩이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강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3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놓고, 자 녹색 다 같이 시작.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뭐죠? 예수가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어디에 부어지느냐?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강 같은 역사가 임한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야. 그러니까 언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을 소원하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예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죠? 우리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을 문맥상 정황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 앞에 거꾸러져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아무도 그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못해. 제자들이 어디 갔다가 왔더니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확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영원한 생수 주시겠다고 오셨는 메시아가 자기를 찾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그 사실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믿었다면 자 여자가 그러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생수주로 온 메시아다. 여자가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안 믿었으면
그러시구나. 네. 그러세요. 메시아시구나. 네. 그리고 얼른 물 길어가지고 가면서 진짜 미친 것들 다 진짜 많아. 이러고 같지 않았겠어요? 안 믿었다면.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진짜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여기 오셨어. 자기를 만나러 생수를 주러. 근데 그걸 믿었다면 진짜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러시구나.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제자들이 와봤더니 분위기 장난 아니야.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막 주저앉아가지고 한없이 울었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주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구주가 나를 구원하려고 생수를 주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한동안 거기서 침묵 속에 아무도 말하지 않은 곳에서 어마무시한 예배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 한참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가 벌떡 일어나. 그들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사람들 만나기 싫었거든요. 근데 자기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막 뛰어들어가서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말하죠? 만족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 깊은 만족을 경험한 거예요. 언제?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화롭게 하고 높일 때, 그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생수가 여인의 심령 속에 퍼부어지니까 여자는 주체할 수 없이 그의 모든 상처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해가지고 막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실까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한 걸 아세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따로 있어. 그게 뭘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그럴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때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럼 무슨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손님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이걸 알아먹었어. 그래가지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을 막 불러 모아.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은 손님이 아니야. 최고의 주님이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명령하면 그냥 머리 쳐박고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알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물 떠다가 도랑아리를 채우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갖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바쁜 시간에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를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물이 지금 이렇게 수도꼭지 확 틀면 물이 확 쏟아지고 그래서 바로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물 저 동네 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막 갔다 와야 되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를 채우래. 그리고 하인들이 막 물동이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막 물 떠다가 어디까지? 아구까지 딱 채웠어. 그러더니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물 떠왔는데 포도주 빨리 갖고 오라고 소리치는 연회장한테 이 물을 또 떠다가 주라고. 이거
가서 뺨 맞을 일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떠다가 연회장에 딱 갖다 줬거든요. 그러자 연회장은 딱 맛보더니 극상품 포도주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거기서 아무도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을 떠왔거든요. 여러분 우물에서 떠올 때도 물, 도랑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 또 갖다 줄 때도 물이었는데 언제 변화된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어디서요? 예수가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분위기 장난 아니야. 예수님 추종자들 다 잡아 죽일 판이고 이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아요. 두렵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래. 여기 있으래. 있으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지금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찍어 바르지만 원래 세례 어떻게 물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흠뻑 적셔지는 퍼부어 주시는 성령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럴 때 제자들이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대로 판단하고 가지 않았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한 곳에 머물러서 그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했어요. 순종. 결국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죠. 사도행전 5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5장 32절 시작.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가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이제부터 복음서를 다시 읽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린 그곳에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터진 웅덩이를 땅에 묻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십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 주님 앞에 내.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터진 웅덩이들, 그것이 사람이든 사역이든 일이든 무슨 취미든 운동이든 건강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 터진 웅덩이 내려놓고 거기서 돌아서서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진짜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께 가기 원합니다. 오직 내 인생은, 내 삶은 예수를 주님으로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생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른 땅처럼 그 은혜를 구하며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내가 끝까지 주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하는 분들은 마음의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그 생수의 강을, 강력한 성령 역사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오후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주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어야 내가 가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을 경험하는, 완전히 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삶, 사도행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생수의 강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도들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늘 문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을 소유하고 가는 곳마다 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은혜가 정말 쏟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생명 역사 강수같이 흘러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사도신경 맨 앞에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우린 뒤에 이제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막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원래 라틴어 원문에는요 크레도가 맨 앞에는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 근데 이 크레도가 합성어예요. 크레 이거는 크리 심장이란 뜻이에요. 도는 give 준다는 뜻이에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다는 것이 believe in 그러잖아요. 그에게 내 심장을 맡기는 거예요. 내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당신의 전부를 내게 내어주신 그 예수께 내 심장을 꺼내 바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태신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성령을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내 심장 이제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직 내 인생 주를 섬기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을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계속 벌떡벌떡 뛰는 심장 이제 누구를 위해 뛰는 심장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내 생명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진짜 예수 믿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끌어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받아 누리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의 어둠의 심장부 이 시티 한국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내가 붙들었던 우상들 터진 웅덩이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주 예수님께로 가서 내 심장을 꺼내 바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티 한복판에서 이 어둠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하게 만드는 진짜 사도행전의 주역들 되는 우리 시티아트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